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적인 복으로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참으로 우리를 넘치게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쁘고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어떤 무겁고 복잡한 것이 있었든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오직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적인 복으로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원하는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바로 복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또 하는 일도 다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며 복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복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씨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속한 복이 지금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까지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라는 도시와 교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였고 고대의 7대 불가사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 즉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곳이었고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통해 소아시아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난 에베소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옆으로 지나가기로 길을 결정하였고 가능한 한 서둘러 가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낸 것은 빠른 여행 일정을 위해서이기도 하였겠지만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기보다는 장로들만을 따로 만나서 교제하고 권면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권면과 인사의 말들은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함께 기억을 떠올릴 만한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장로라는 호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와 감독과 목자라는 세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하나의 직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서 익숙한 호칭은 장로였고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에게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서 익숙한 호칭은 감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익숙하면서 한 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호칭과 함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목자,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목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과 은혜로 먹이고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역할이 곧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로와 감독의 역할이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먹이고 돌보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모든 호칭이 각각의 세 가지 직분이 아니라 목양자, 목자라는 하나의 직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로 들어와서 첫날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지냈고 사역하였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많은 시험들 속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고 공개적으로나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 선포는 21절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섬겨왔는지를 처음부터 보고 듣고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오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너희가 안다고 말했던 것은 이제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은 단지 오순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반드시 거기로 가야만 한다는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 안에서 이미 결박을 당해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결박과 고난도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고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도망가거나 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에 모든 일을 끝마치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5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자유롭게 다녔지만 이제는 다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작별의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네, 이제 바울은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을 잘 돌보고 먹여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독자라는 말은 영어로 oversee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양떼를 한눈에 지켜보는 목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미로 overwatch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세상이 많은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성경의 감독자는 이렇게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보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9절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공격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처럼 그들 안에서도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시켜 일부분을 강조하고 일부분을 부정하면서 제자들을 선동하고 끌어내어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1절 말씀처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처럼 형제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상속유업을 받기까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더 강하게 세워주며 붙들어 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은 직접 삶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믿음의 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에 함께 머물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직접 손으로 일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도 공급하면서 그들을 넘치게 섬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고 참된 믿음의 삶을 몸소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이렇게 넘치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바로 여기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직접 주 예수님께 계시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는지 또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기억나게 하고 권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네, 이러한 권면의 말들로 작별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라고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는 축복의 기도였을 것이고, 이처럼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찬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잘 마치게 해주시라는 간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또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37절 말씀처럼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더 슬피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서로를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가서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러한 믿음의 교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에게는 이처럼 몇 년 전에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하였을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에베소 교회 역시 서로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작별 인사를 하였던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조금이나마 이러한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30절 말씀처럼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이 일어났을 때, 형제들이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쁨으로 선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처럼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짐승들과 치열하게 싸운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탐욕으로 가득한 짐승들과 같은 대적자들과 힘겹게 싸웠는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며 세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어울리고 사귀면서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주신 주님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새롭게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누구라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파수꾼처럼 지켜내는 역할을 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는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후서 말씀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후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 형제에 대해 쓰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그가 자주 찾아와서 유쾌하고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부지런히 자기를 방문해 주었다는 소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보로 형제의 소식을 전한 것은 디모데 역시 에베소에서 얼마나 그가 많은 것들로 바울을 돕고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도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슬프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의의 왕관에 대한 말씀과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주실 보상에 대해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 인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에게 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음속에 끝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설명 부분도 보시겠습니다. 이 설명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참고사항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죽음을 직감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로서 모든 지역교회를 다 아끼고 사랑하였겠지만 마지막까지 특별히 기억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도 두 번이나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가깝고 더욱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알아내었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넘치는 복을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오직 말씀과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넘치게 주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의의 왕관과 영광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뜨겁게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